부활절이 지난 지 2주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소라자매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전주가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활절 말씀 나눔을 통해서 성서의 기록자들은 예수의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첫째, 예수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임을 인정하신 것이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것,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살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부활이 역사의 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선물입니다.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의 길대로 살아가면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가 누구일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의 길,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길입니까?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의 길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선택할 만한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은 예수의 길을 불편해했고 예수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예수의 길은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에게 낭만적인 길도 아니었고 희망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길은 가난하고 억울하고 슬픈 자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지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회당장이 건네준 성경 이사야를 펼쳐 읽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읽으시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가 자신의 사명을 선언한 장면으로 여겨지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분명 가난하고 억울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위한 길이며 결국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의 길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 그 결과로 고난을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 결과로 얻어지는 부활,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부활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활, 그것은 제일 먼저 가난하고 억울하게 갇히고 장애를 입고 슬픔을 당하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길이 바로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년 전 4월 16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10년 전 4월 16일 오전에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침몰 전까지 172명이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10시 30분께 배가 완전히 침몰한 이후로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4명의 생명이 사라져 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거대한 배가 왜 침몰했는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들이 왜 죽어가야 됐는지 알려달라고 절규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그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도 구하지 않았던 국가 권력은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탑승자 구조 의무를 방기했던 해경 지도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단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사한 참사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모든 참사의 자리에 국민을 구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참사의 이유를 밝히고 다시는 그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국가는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겹다고 말합니다. 참사의 진실,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혐오하며 그들을 사냥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호를 기점으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상하지 못했던 재난과 재해가 특별히 운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죠. 안전한 사회, 책임을 다하는 국가 만들기 위해서 잊지 말자고, 계속 노력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하여 혐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 믿고 이 길로 걸어가기 위해 지난 10년의 시간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를 겪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과 더불어 충분한 위로를 나누는 것이겠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지금 해내기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권력자들을 압박하고 나서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 그들을 향한 충분한 위로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묵시록 이렇게 표현되는 문학적 장르가 있습니다. 묵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추어진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무섭게 만드는 것, 이게 묵시가 아니고요. 묵시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 감추어져 있는 일을 미리 드러내 보이는 것을 묵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에도 여전히 똑같이 비슷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혼란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재난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본래적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 곧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심판이 오니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런 저주와 경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래적 목적은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을 보면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은 무엇일까요? 옛날 우리가 보면 낙인 이런 거 아시죠? 촛농을 녹여서 인을 찍으면 밀봉이 되어 있잖아요. 즉 감추어진 이야기를 하나씩 펼치는 장면입니다. 6개의 인을 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재난들, 고난들, 고통의 상황들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7번째 인을 떼기 전, 다시 말해서 7번째 재난이 발생하기 전, 하나님께서 지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종들,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7장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로 다시 7번째 인을 떼고 나팔을 7번 불고 7번 대접이 쏟아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뒤로 재난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은 본문, 이 본문은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고난과 재난을 관통하는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의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4절부터 8절에는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요, 상징입니다.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12와 11을 곱하면 144죠. 거기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1000은요, 유대인들에게 1000은 완벽한 수입니다. 알레프라는 수는 완벽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구약과 신약의 세대를 관통하여 완벽하게 많은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라는 상징적 숫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있는 이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13절부터였지만 9절을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요,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가며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것입니다. 그 어린 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왔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저자가 소개하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질문을 저자는 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한 명의 장로의 입을 통해 던집니다. 13절을 보면 한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저자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몰라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반어법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그 장로가 바로 환상을 보고 있는 저자에게 답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큰 환난을 겪어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는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지만 7장을 전체를 놓고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존재했던 14만 4천 명과 뒷부분에 나오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좀 더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나요? 누구에게 좀 더 집중하도록 만듭니까? 큰 환난을 겪어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환난이,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완전히 씻겨져 버릴 것이고 다시는 그런 환난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당했었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이미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요,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환난을 가했던 세력들, 그 세력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환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도 소환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재난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필체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필체로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예수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 일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는 그 일을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그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길을 싫어했고 예수를 미워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럼으로써 큰 환난을 겪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예수가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코앞에 닥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온갖 정보를 모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근거리에 놓여있는 정보를 어떻게 잘 모아야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어떤 정보를 내가 취사 선택해야 되지? 어떤 정보를 따라 투자해야 되지? 어떤 길을 따라 살아야 되지? 정보를 해석하느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이 가장 유익한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때로 힘들 때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정보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서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우 선이 굵은 하나님 이야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자인 요한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어디서 임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 정보는 모릅니다. 어디서 몇 시에 어떤 모양으로 만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알아낼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정보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담고 있는 선이 굵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그 선이 굵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소개하는 선이 굵은 하나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집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하시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구원을 받은 정말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보를 해석하느라 시간을 쏟기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기억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요,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그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을 무질서하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마가가 만난 예수를 의미 있게 소개하고 마태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만난 예수를 소개합니다. 무질서하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저자들은 마침내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에게 위로를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의 성서 이야기를 접하는 오늘날 우리들은 그 선이 굵은 이야기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죠.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이 겪고 있는 환난을 위로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게 하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물을 나누게 하고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도록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희망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 지금 이 순간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이 시간 큰 환난을 당한 이들에게 가 닿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